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말씀입니다. 민수기 1장 20절부터 46절 말씀입니다. 저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르우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6,500명이었더라. 시므온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시므온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9,300명이었더라. 갓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갓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5,650명이었더라. 유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유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74,600명이었더라. 이사갈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이사갈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4,400명이었더라. 스불론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스불론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7,400명이었더라.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에브라임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5,000명이었더라. 므낫세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므낫세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32,20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베냐민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0명이었더라. 단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단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62,700명이었더라. 아셀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아셀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1,500명이었더라. 납달리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납달리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3,400명이었더라. 이 계수함을 받은 자는 모세와 아론과 각기 이스라엘 조상의 가문을 대표한 12지휘관이 계수하였더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3,55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민수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몇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할 수 있는 내용은 받은 복을 세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받은 복을 세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20절, 21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르우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6,500명이었더라. 민수기는 말 그대로 수를 세는 책입니다. 민수기, 백성의 수를 세는 책이고 두 번에 걸친 수를 세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세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수를 센 것을 기록하라고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받은 복을 세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대로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너희가 세어보아라. 그 인구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아라.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한 일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2지파의 수가 등장합니다. 그 수를 하나하나 세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요즘처럼 컴퓨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 수를 셀 때에 이 사람을 세웠는지 그렇지 않은지 엇갈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나이가 20살부터 세는데 이 사람이 정확히 20살인지 아닌지 출생 연도를 어떻게 다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고려하고 세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센 숫자를 기록을 하였는데 우리는 숫자만 봅니다만 사실상 영적으로 숫자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우리는 보아야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60만 명이 넘는 장정이 되는 놀라운 열매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남성만 싸울 수 있는 사람만 60만 명이 넘었습니다. 여자와 유아를 포함하면 200만 명이 넘는다고 보기도 합니다. 당시 상황에서는 엄청난 인구입니다. 한 나라를 꾸려도 부족함이 없는 숫자요. 당시의 나라들의 인구를 보면 한 거대한 나라라고 보아도 틀린 말이 아닐 정도로 이 사람들의 숫자가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십니다. 그것을 세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를 확인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수가 모인 것을 보면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장엄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수를 세는 의미입니다. 예전에 하영주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오늘의 교회가 원래는 그렇게 다 모이는 집회를 잘 하지는 않는데 하 목사님 돌아가시기 전에 상암 월드컵 경기장을 빌려서 저희가 오늘의 교회 전체 합동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상암 월드컵 경기장이 6만 5천 명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다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못 들어가서 경기장 밖에 서고 스탠드에 서서 계단에 앉아서 그리고 경기장 밖에 그냥 주르륵 천막 치고 바닥에 깔고 앉아가지고서 예배를 드리는데 불편한 것이 아니라 장엄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목사님도 놀라셨어요. 이렇게 다 모여보니 말로만 듣던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많은 줄을 몰랐던 거예요. 그때만 해도 오늘의 교회가 전체 한 8만 5천 명 정도 됐습니다. 지금은 더 많습니다만 그렇게 다 모여본 적이 없으니까 성도들도 놀래고 목사님도 놀래고 많은 수가 다 보니까 다 놀라더라고요. 그러한 것을 현장에서 보니까 감동이 있습니다. 이 많은 숫자를 단순히 세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대군이겠습니까? 여러분, 한국에 지금 군대가 60만 명이 안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싸울 수 있는 사람의 수가 60만 명이 넘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수를 세면서 사람들은 얼마나 감동을 받았을까요? 우리는 단순히 지루한 숫자처럼 보이지만 당사자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엄청난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돈을 한 다발을 갖다 주고서 이거 세어보라고 한번 맡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돈을 내가 하루 종일 세는데 이것이 남의 돈이면 힘들어요. 그런데 이게 다 내 돈이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죠. 이만큼 줬는데 이거 얼마일까? 내가 받은 것이 얼마일까? 기분 좋게 세지 않겠습니까? 야, 이만큼 셌는데 아직도 남아있어. 아직도 기분이 좋잖아요. 그런데 남의 돈이면은 아유, 아직 이것밖에 안 샜는데 이거 언제 다 세나? 지금 우리는 이 성경을 읽는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숫자가 이렇게 많이 나오고 지루하다. 그런데 이들의 입장에서는 세도 또 읽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가 넘치겠습니까?
하나님 그것을 보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많은 것들을 주십니다. 그것을 세워보십시오.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이루어진 중간 점검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르우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르우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12지파의 숫자를 세는데 이 12지파를 세는 순서가 있습니다. 르우벤, 시몬, 레위 이런 식으로 여기는 갓으로 나옵니다만 나중에 레위로도 나오죠. 그래서 이 수를 세는데 처음부터 누가 세는가? 르우벤, 시몬, 유다, 이사갈, 스불론 이렇게 순서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세게 하세요. 르우벤 지파가 가장 먼저 등장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르우벤이 장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르우벤은 죄를 지었습니다. 창세기 49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르우벤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고 나옵니다. 르우벤은 아버지의 첫 빌하와 동침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자권을 빼앗기고 하나님께 책망을 받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르우벤이 가장 먼저 등장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래도 불쌍하게 여기시고 그래도 너 장자 아니냐, 네가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맞다라고 인정을 해주신 겁니다. 죄를 지었지만 그래도 권리를 기억하고 인정하시고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적하시지만 장자임을 나름대로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분명히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존재임은 하나님이 바뀌지 않고 변하지 않은 걸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한 번 더 불쌍하게 보시고 배려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분임을 믿으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될 수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될 수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42절, 43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납달리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2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납달리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3,400명이었더라. 마지막 부분에는 시녀였던 빌하와 실바의 자녀들이었던 단과 아셀과 납달리 지파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머니에 따라서 분류되지 않았습니다. 실바의 아들 아셀 지파가 빌하의 아들 단과 납달리 사이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 납달리, 그 다음에 아셀이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되는가 하면 단, 아셀, 납달리 이렇게 아셀이 그 사이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형제의식이 없었다면 이들은 서자 지파라는 이유로 이스라엘 공동체에 머물지 못했을 것입니다. 12자녀라고 하더라도 서로 급을 나누고 싸울 수도 있었습니다. 나는 우리 어머니에게서 나왔다. 너는 첩에게서 나온 자식아. 아버지는 같지만 어머니가 다른 이 12지파의 조상들, 그것을 거슬러 올라가면은 서로 다름을 이야기하고 배척하고 차별할 수 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해서 모두 다 12지파로 하나님이 모이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12지파는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요, 다 달라요. 나누려고 하면 계속 나뉠 수 있습니다. 나는 바울파요, 나는 아볼로파요, 나는 그리스도파요, 나는 개바파요. 여러분, 나누려고 하면 계속 나눌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다 하나입니다.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다 모래알처럼 흩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약을 붙잡지 않으면 다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온 성도, 어느 교회에서 온 성도, 어느 나라에서 온 성도, 성별이 어떻고, 학력이 어떻고, 출신 지역이 어떻고, 우리는요, 나누기 너무 쉬워요. 그런데 그렇게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왜요? 똑같이 구원받은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이 12지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 하나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알려주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중보하며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하나 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